네, 그렇게 IT에서 2년이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 있으면서 선교로 나오려면은 제대로 신학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저희가 신학을 다시 아세연합신학대학교에서 입학을 하고 또 공부를 하고 거기서 또 허위승 선교사랑 또 결혼을 하고 또 부목사 사역을 하다가 저희가 2020년 원래는 1월 달에 잠비아에 가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근데 기아 대책에서 나가기 전에 건강검진을 해야 돼요. 근데 그 건강검진 때 갑상선 암이 좀 발견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세브란스에서 또 수술을 하고 그렇게 입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3월 달에 이렇게 수술을 마치고 나가려고 하는데 주변 사람들이 다 만류했습니다. 근데 또 수술도 하고 이렇으니까 좀 더 쉬고 가라. 근데 2020년 3월쯤에 무슨 일이 터졌는지 기억나시나요? 네, 코로나가 터졌습니다. 그때 2020년 3월에 신천지발 코로나가 막 퍼지고 있던 시기였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코로나도 터졌는데 왜 가냐? 여기 있어라. 나가면 더 위험하다 그랬는데 아닙니다. 저희는 저희 길을 가야 됩니다라고 그렇게 하고 잠비아로 떠났습니다. 마스크 막 쓰고 막 세정제 들고 막 그렇게 하고 철저하게 준비를 하고 2020년 3월에 딱 잠비아에 도착했는데 잠비아의 사람들은 코로나 자체를 몰라요. 그럼 쟤네 왜 마스크 쓰고 있지? 쟤네 이상한 사람들이네. 그러니까 저희만 마스크 쓰고 있는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저희가 도착하고 일주일 있다가 비행기 편이 다 캔슬이 됐습니다. 한국에서 오는 거 가는 거 다 캔슬이 돼가지고 일주일 뒤에 한국에서는 만약에 일주일 뒤에 왔으면은 잠비아에 오지도 못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2020년 처음으로 저희가 잠비아 땅에 발을 디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는 사역을 하고 작년 1월에 저희가 개척을 새로운 곳으로 개척을 하게 되었습니다. 전에는 저희가 치프루쿠스라는 잠비아 빈민가 마을에서 사역을 했어요. 저기 보시면은 왼쪽에 있는 게 여기 학교입니다. 저희가 학교 그리고 오른쪽에 어린이 교회인데 그 600명 아이들을 저희가 초등학교 사역을 했어요. 저희가 치프로쿠스라는 빈민가 마을이다 보니까 아이들이 학교 갈 돈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밖에서 그냥 놀고 있는 거예요. 학교 갈 돈이 없으니까. 그런 아이들 1명, 2명 데려다가 저희가 학교 교육을 시작했습니다. 수업을 시작하고 아침에 뭐 옥수수 죽도 주고 점심도 주고 그러다 보니까 1명, 2명 데려다가 교육을 시킨 게 600명 아이들이에요. 그래서 저희 학교 들어오려면 1순위가 고아. 거기가 빈민가 마을이다 보니까 고아, 과부 아이들이 많아요. 그래서 1순위 저희가 고아 아이들, 그리고 2순위가 과부 아이들 그렇게 저희가 받습니다. 근데 나중에는 저희 학교가 명문 학교가 돼가지고 막 서로 들어오려고 막 그러고 그럽니다. 그렇게 600명 아이들 그렇게 초등학교 사역을 하고 그리고 잠비아에는 여러분 그 어린이 예배가 없어요. 어린이 예배가 없습니다. 종영 선교사님이 설명을 하셨을 수도 있겠지만 잠비아에는 교회가 있긴 있는데 어린이들을 위한 예배는 없어요. 어른들만 3시간 동안 막 예배 드리는 거예요. 어린이들은 방치. 잠비아에는 이렇게 어린이들을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 또 방치되어 있는 아이들 1명, 2명 데려다가 저희가 어린이들만 예배 드리는 어린이 예배 교회를 만들었습니다. 지금 오른쪽에 있는 게 교회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뭐 주일에는 아이들이 한 400명 정도 오고요. 그리고 크리스마스나 이럴 때 부활절에는 아이들이 한 1000명 정도 오고 이랬습니다. 그렇게 학교 사역, 교회 사역을 저희가 잘 이렇게 이제는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3년 정도 저희 사역을 하면서 저희가 없이도 잘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시스템을 만들었어요. 현지 교회에는 현지 목사님을 세우고 학교에는 또 현지 교장 선생님을 세워가지고 저희가 막 크게 관여를 안 해도 잘 돌아갈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작년에 더 어려운 곳으로 하나님께서는 개척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정말 여러분 이게 보시기에 건물 잘 돼 있고 그리고 사역 잘 돌아가는데 하나님께서 이거 다 버리고 새로운 곳으로 개척하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여기 계속 머물고 싶죠. 잘 돌아가고 편하고 사역도 잘 진행되고 있으니까. 그러나 여러분 선교사가 가장 경계해야 되는 마음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안주하는 마음입니다. 선교사의 사명은 복음 들고 땅끝까지 하나님이 부르시면 가는 게 사명인데 여기가 좋사오냐고 여기 머무르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여기 안주하고 싶었지만 저희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몇 달 동안 기도하면서 새로운 지역을 찾았습니다. 새로운 지역은 피센게 카페파라는 시골 마을이었습니다. 저희 두 지역인데 피센게라는 지역 그리고 그 옆에 더 작은 마을
카페파라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곳에서 우리가 아닌 하나님이 역사하신 이야기를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저희는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신체적, 교육적, 영적 그리고 대외활동 영역으로 사역을 진행했습니다. 우선은 신체적 영역입니다. 네, 아프리카 대다수 나라들은 기본 사회 시설이 열악해서 조금씩 도움을 주면서 사역을 진행을 해야 됩니다. 저희가 속해 있는 기아대책 모토 정신이 떡과 복음입니다. 떡이랑 복음이 같이 가야 됩니다. 특히 아프리카는 더 그게 필요해요. 당장 아이들 학교 갈 아이들이 학교 갈 돈이 없고 이런 아이들한테 사형리만 전할 수 없잖아요. 이렇게 도움을 주면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첫 번째 클리닉과 협동 사역을 했습니다. 피스앤게 클리닉은 이 마을뿐만 아니라 주변 마을까지도 담당하고 있습니다. 네, 보시면은 저기 피스앤게 카페파라는 지역이 있고요. 저기가 최소한의 마을입니다. 그래서 저기 주변에 있는 그런 동그라미들 1시간 정도 떨어진 사람들이 마을 보건소로 걸어오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제가 갑상선 암 수술 이후로 목을 많이 쓰면 목이 약해져서 좀 이렇게 목이 잠기는데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네, 근데 그 보건소에 물이 없는 거예요. 지금도 그렇지만 잠비아는 지금도 5시간밖에 전기가 안 들어와요. 5시간밖에 전기가 안 들어와가지고 전기가 이제는 있으면은 지하수로 이제는 펌프로 올려가지고 저 물탱크에다가 물을 채우고 이제는 전기가 없으면은 이제 저 받아놓은 물을 쓰는 겁니다. 저 클리닉에 저 물탱크가 2개가 있는데 저기 왼쪽에는 잘 작동하는 물탱크, 저기 오른쪽에는 고장난 물탱크예요. 보건소에 돈이 없어가지고 고장나도 저렇게 그냥 방치를 한 겁니다. 그래서 전기가 들어왔을 때 저 왼쪽에 정상으로 되는 물탱크에 물을 채웁니다. 그러면은 한 아침에 전기가 나가요. 그러면은 아침부터 쓰면 한 3-4시간밖에 못 써요. 그러면은 한 12시 정도 되면은 물이 다 떨어지는 거예요. 보건소에.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더 중요한 거는 이 보건소에 아기를 출산하는 출산실에 갇히는 거예요. 한 달에 한 40명 정도 그렇게 1시간 정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걸어와서 출산을 해야 되는데 아기 낳으려면 뭐가 필요해요? 뜨거운 물이 필수잖아요. 물이 있어야 되고 씻겨야 되고 이래야 되니까. 근데 이 출산실에 물이 없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좀 심각해가지고 저희가 기도했습니다. 선교사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기도밖에 없죠. 그래서 허이승 선교사랑 무릎 꿇고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한 일주일 정도 지나니까 한 후원자분이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한 30만 원 정도 헌금을 보내주셔가지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습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가지고 저 오른쪽에 있는 고장난 물탱크를 고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이게 말은 쉽잖아요. 뭐 고장난 거 뚝딱뚝딱 고치면 되는데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쉽잖아요. 우리나라에서는 에어컨 설치하려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에어컨 설치하려면 뭐 인터넷 전화하거나 쿠팡이나 시키면은 돈만 내면은 알아서 우리 기사님들이 가져오고 설치해주고 쓰던 거 가져가고 청소해주고 쉽잖아요. 근데 잠비아는 제가 다 찾아야 돼요. 일단은 기술자를 구하는 게 쉽지 않아요. 저 기술자 구하는데 한 일주일 정도 걸리고 저 기술자들을 차에 태우고 일일이 자재를 사러 가야 됩니다. 자재 읍내 가서 다 사야 돼요. 저 기술자들한테 야 너가 사와라고 돈 주면은 기술자들이 사라져 버립니다. 그래서 일일이 차에다 태우고 데리고 돈은 제가 지불하고. 그래서 이 잠비아에서는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2주일 정도 작업을 해서 물탱크를 새로 연결했습니다. 깨진 파이프 다 연결하고요. 그리고 저기 안에가 더러워서 또 기술자분이 안에 들어가서 청소도 다 하고 그렇게 연결을 하고 2주 동안 작업을 하고 이제는 보건소에 물이 잘 나오게 됐습니다. 물탱크 2개를 꽉꽉 채우니까 하루 종일 쓸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렇게 물은 해결했습니다. 물은 해결했는데 이젠 전기가 문제예요. 전기가 몇 시간 들어온다고 그랬죠? 5시간 정도밖에 안 들어오죠. 근데 그 5시간 들어오는 전기가 그 자정이나 새벽 1시에 들어와요. 여기에 출산실이 같이 있다고 그랬죠. 근데 아기가 뭐 시간 맞춰서 자정에 딱 태어나나요? 그렇지 않죠. 당장 막 아이는 막 나오려고 하고 막 이렇게 왔는데 출산실에서 1시간 동안 산모들이 걸어온다고 그랬잖아요. 아기 낳으려고 막 양수가 터졌었는데 아기 낳으려고 왔는데 막 돌려보내는 거예요. 5시, 6시. 간호사들이
어두워서 전기가 없어서 다 돌려보내는 거예요. 촛불 켜놓고 저기 출산실에 촛불 켜놓고 있는데 촛불 켜놓고 아기 받기에는 너무 위험하니까 다 돌려보내요. 그러면 집에서 아기 낳다가 위험해지기도 하고 이래서 이거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또 저희가 뭐예요? 기도할 수밖에 없죠.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한 작은 교회에서 이렇게 1시간 정도 걸어옵니다. 산모들이. 작은 교회에서 태양광 발전할 수 있도록 헌금을 보내주셨어요. 아멘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작은 신음 기도 그리고 잠비아 영혼을 돌보시는 하나님입니다. 잠비아에는 어떻다고요? 또 뭐 설치하려면은 다 또 돌아다녀야 됩니다. 저기 태양광 패널을 사고 또 인버터 저기 보시면은 인버터라는 거고 저기 밑에가 배터리입니다. 저런 거를 일일이 다 가게가 저기 다 한 곳에 있지도 않아요. 그래서 다 돌아다니면서 일일이 설치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설치를 했습니다. 설치를 했는데 딱 켰는데 안 돼요. 잠비아에서는 아프리카에서는 한 번에 딱 되는 게 없습니다. 설치를 했는데 뭔가 잘못됐어. 그래서 또 기술자를 또 태우고 또 뭔가 또 하고 했는데 또 안 돼요. 또 안 돼가지고 또 며칠 있다가 또 기술자를 데리고 또 연결을 하고 해가지고 한 3번 정도 수리를 하고 나서 드디어 이제는 출산실에 이제 전기가 들었습니다. 할렐루야. 빛 대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네, 그렇게 태양광 발전기는 설치를 해서 내부는 환해졌습니다. 저기 보시면은 여기 출산실이에요. 밤에 그 안에는 다행히 감사하게 안에는 이제는 전기가 있어서 이제는 환해졌는데 외부가 깜깜한 겁니다. 여기 보건소가 24시간이에요. 그래서 출산실도 24시간, 보건소도 24시간. 잠비아 사람들은 어디 갈 데가 없어요. 돈이 없어서 무조건 보건소입니다. 정부 보건소. 그래서 밤에도 저렇게 보면은 깜깜하죠. 저희가 진료 대기실인데 전기가 없어서 그냥 저렇게 켜고 있는 거예요. 자, 그 전기가 있고 배터리가 있는데 왜 외부가 어둡냐? 그러면은 외부에 이제 형광등이 다 깨진 거예요. 왜 형광등이 다 있긴 있는데 다 깨져가지고 그렇게 외부가 깜깜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형광등 고장나면 어떻게 해요? 보건소는 뭐 당연히 정부에서 갈아주고 집에 여러분 형광등 고장나면 다이소 가서 가다 교체하면 되잖아요. 근데 보건소에 돈이 없다 보니까 형광등이 막 3년 동안 깨지고 방치돼도 잠비아 정부에서 고쳐주지 않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비가 막 억수로 옵니다. 새벽에 억수로 오면은 왔는데 꼭 도둑들이 비 올 때 도둑이 들어요. 그래서 보건소에 있는 맨홀 뚜껑은 다 훔쳐갔어요. 10개를 다 훔쳐가가지고 맨홀 뚜껑 팔면은 돈이 되니까 보건소 맨홀 뚜껑을 다 훔쳐갔습니다. 그래서 뭐 보험 문제도 있고 위험해가지고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형광등은 비싸지 않으니까 그냥 제 돈으로 읍내 가서 한 20개 사서 싹 다 고쳤습니다. 형광등 다 고치고 형광등 달 수 없는 곳에서는 이렇게 작은 솔라등도 달아가지고 이제는 전에는 이렇게 깜깜했는데 이제는 24시간 이제는 밤에도 환해졌습니다. 아멘입니까? 자, 다음은 영적인 사역입니다. 네, 잠비아 교회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린이 예배가 없습니다. 저희가 새로 개척한 곳에도 당연히 어린이 예배가 없겠죠. 그래가지고 아이들이 막 밖에서 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들을 1명, 2명 데려다가 저희가 따로 어린이 예배를 만들었습니다. 햇빛을 피할 수 있는 바로 망고나무가 바로 저희 예배당입니다. 뭐 예배당이 그 어른들만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고 아이들은 밖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들을 데려다가 저희가 망고 나무 아래서 예배를 시작했습니다. 네, 예배 영상 우리 잠깐 보고 계속해서 말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alina emyaka shinga paridi ansa Junior Dawson 12 years mtoto let it go abashanyi mulapa wenu abashanyi mulapa abakodi abashanyi abakomerika abashanyi ora mashanyi 네, 아이들이 저 게임도 처음 해보는 거예요. 이거 과자 게임도 처음 해보고 네. 처음에 작년 2025년 1월 12일에 31명으로 시작한 아이들이 지금은 80명, 90명 정도 아이들이 출석을 하게 됩니다. 망고나무 아래에서 네, 처음에는 그냥 저희가 개척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그 앉을 의자도 없어서 저렇게 벽돌 가다가 의자를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좀 아이들이 너무 딱딱하고 힘들어하는 것 같아가지고 저희가 의자를 또 샀습니다. 의자 사서 저기 보시는 분들이 안수 집사님들하고 그 나무는 제가 사오고 안수 집사님들하고 그 의자를 만들었습니다. 의자 10개를 만들어가지고 망고나무 아래서 아이들이 편하게 예배에 집중할 수 있게 됐습니다. 저 두 명의 아이들은 그 고등학생 그 봉사자들입니다. 고등학교 봉사자들인데 저희 주일학교 교사로 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예배 설교 자료를 주면은 아이들이 그 벤바어로 이제는 설교를 해요. 그래서 저희가 이 한국에 온 이 시기에도 아이들이 예배를 인도하고 지금도 저 두 명의 교사들이 예배를 인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한국에서 그 설교 자료를 보내주면은 저 아이들이 평일날 받아가지고 이제는 연습을 하고 주일날 설교와 예배 인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저기 망고나무 아래서 저희 예배 어린이 예배가 드려지고 있습니다. 잠비아는 10월부터 4월까지 우기입니다. 지금 4월 우기 막바지에 접어들고 있는데 5월부터 9월까지는 또 건기예요. 6개월 동안 비가 또 한 방울도 안 와요. 근데 그 우기 때는 10월부터 4월까지는 우리나라 장마처럼 비가 억수로 옵니다. 정말 밤새도록 오고 여름 장마처럼 그렇게 비가 오는데 저희가 평일에 허성교사랑 저희랑 기도하는 게 이 일요일 오전에는 비가 안 오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해요. 왜냐면 일요일 오전에 비 오면 안 되잖아요. 망고나무 아래서 나무 아래서 예배드리는데 그래서 비가 안 오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합니다. 근데 토요일 저녁에 또 비가 막 와요. 그래가지고 내일 비 오면 안 되는데라고 그렇게 걱정하면서 잠을 잡니다. 근데 그 다음날 아침 일요일 오전에 비가 안 와요. 그게 한두 번도 아니고 10월부터 4월까지 일요일 오전에는 비가 한 번도 안 왔습니다. 6개월 동안. 그래서 저희가 예배를 쉬어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작은 영혼들, 이 일에 나무 아래서 드리는 이 작은 예배도 하나님께서는 귀하게 사용하시는 분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저 잠비아에만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바로 성도님 한 분 한 분 삶에도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당연해서 깨닫지 못할 뿐입니다. 지금 사방이 어려움으로 둘러싸이신 분이 계신가요? 사방은 막혔지만 여러분 하늘은 뚫려 있습니다. 하나님께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네, 저희 사역지에는 초등학교가 3개 정도 있습니다. 네, 큰 초등학교는 1,400명, 작은 곳은 600명 정도 됩니다. 1,400명 정도 아이들이 어떻게 수업을 듣냐면요. 교실이 한 5개, 6개밖에 안 돼요. 그래서 아이들이 3부제 수업합니다. 저희도 예전에 오전 오후반 했죠. 근데 거기는 3부제, 아침반, 오전반, 오후반 이렇게 합니다. 그 1,400명 아이들이 많은데 그 아이들한테 저희가 복음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같이 예배를 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몇 달 동안 기도를 하고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 만나서 설명하고 이렇게 설득을 했습니다. 그래서 몇 달이 지난 후에 그 아이들을 초청해서 같이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된 겁니다. 저 아이들 주변에 보시면은 학교 옆에 있는 빈 교회입니다. 빈 교회는 아니에요. 평일에는 비어 있지만 주일에는 예배 드리겠죠. 그래서 이 교회를 빌려가지고 아이들 이제 끝나면은 다 오라고 해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광고합니다. 얘들아 그 수업 끝나면은 저기 교회 가면은 공책이랑 막대사탕 주니까 다 가라. 그러면서 아이들한테 광고를 합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끝나면은 막대사탕 하나씩 줘요. 그러면은
아이들이 다 옵니다. 공책이랑 막대사탕 받으러 다 와요. 한 300~400명 정도 되는 아이들이 오는데 아이들은 저 달달한 거 하나 먹으려고 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저희는 또 그 아이들한테 복음 전하고 찬양 그리고 그리고 말씀 암송 시키고 저희께 그렇게 체프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저 막대사탕 준다 그러면 오나요? 안 오죠. 우리나라 애들은 버린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아이들은 잠비 아이들은 아직도 순수하고 저 달달한 거 먹고 싶어가지고 다 옵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그 저희 사역지 아이들이 그 공책사 형편이 안 되는 아이들이 거의 대다수예요. 시골이라서 저희가 공책도 나눠주고 있고 그리고 사탕도 나눠주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채플 예배 드릴 때마다 저희 교회 보시면은 저기 다 벽돌도 다 진흙으로 만든 거예요. 진흙으로 이겨서 만든 거고 우리나라 교회는 어디 가든지 다 잘 돼 있잖아요. 우리 이 사랑의 교회도 잘 돼 있고 그러니까 아담하고 이쁜데 그 잠비아 교회는 전기가 없어요. 물론 전기 연결도 안 돼 있고 이래가지고 저희가 채플 드릴 때마다 봉고차에다가 스피커, TV 그리고 노트북 그리고 배터리 들고 다니면서 그렇게 채플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채플 영상 있는데 한 번 더 보고 계속해서 말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암송을 노래에다가 녹음을 해서 아이들한테 가르치죠. 아이들이 참 많죠. 잠비아에는 아이들이 참 많습니다. 조경성 선생님 저희가 살고 있는 지역이 그 벤바족이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벤바어를 쓰고 있는데 저희가 영어를 하면은 저 친구가 이제는 벤바어로 이제는 통역을 하는 거죠. Listen well to your parents. Amen. 네, 한국에서는 한 15만 원이 큰 돈이면 큰 돈일 수도 있고 작은 돈이면 작은 돈일 수도 있는데 잠비아에서는 15만 원이면은 500명 아이들한테 공책을 사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학교 잠비아는 새 학기제입니다. 그래가지고 학기 끝날 때마다 저희가 주변 학교 돌아다니면서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카페파 초등학교 500명, 피생계 초등학교 1200명, 네, 카송고 초등학교 554명, 피생계 고등학교 700명. 그때 체플할 때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오셔서 그때 같이 했었죠. 네, 그리고 카송고 고등학교 164명. 네, 그렇게 총 3,000명이 넘는 아이들한테 저희가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예배를 할 수 있었습니다. 전에는 치프로코스 빈민가에서 저희가 하나 학교만 할 때는 뭐 그 사역도 중요했죠. 600명 아이들한테 전하는 것도 중요했지만 하나님께서 더 어려운 곳으로 나오게 하셨으니까
더 많은 아이들한테 3,000명이 넘는 아이들한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하심입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 교육적 영역입니다. 저희가 마을 리더들과 정기적으로 미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미팅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교육을 할 수 있습니다. 아프리카는 서방 많은 단체들이 그냥 돈만 주고 싹 떠나다 보니까 아직도 여전히 아프리카 사람들은 의존적이고 이렇게 도움을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런 점을 바꿔보고자 리더 교육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도 하고 있지만 일주일에 한 번씩 리더 교육을 했어요. 저게 마을 리더분들인데 그래서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우리가 떠나도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저희가 리더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대외 활동 영역입니다. 저희들만 막 가서 마을 사람들한테 막 하고 싶다고 복음을 전할 수 있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정부기관 허락을 받아야 되고 또 MOU도 맺어야 되고 그래서 정부기관이랑 또 많은 미팅을 했습니다. 시장님도 만나고 부시장님도 만나고 뭐 보건부 관계자도 만나고 또 교육부 관계자도 만나고 했습니다. 네, 도지사님도 만나고 해서 저희 사역을 그렇게 많이 했습니다. 네, 다음으로 앞으로 계획입니다. 저희는 29일 날 다시 잠비아로 돌아갈 텐데 가서 선교센터 이제 건축을 저희가 할 겁니다. 기아 대책을 통해서 모금된 헌금으로 감사하게 저희 사역지에 선교센터를 짓게 됐습니다. 뭐 흔하진 않지만 또 감사하게도 또 헌금 모금이 돼가지고 선교센터를 이제 건축하게 될 텐데 마을 공동체 리더 훈련, 또 목사 훈련, 어린이 방과후 수업, 또 직업 훈련 학교 여러 가지 기아 대책 사역을 하려고 합니다. 거기 목사님들이 제대로 된 신학교 나오신 목사님들이 많이 없어요. 한 3주 정도 바이블 코스하고 이렇게 목사님 안수 받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저희가 이제는 리더 교육을 또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선교센터 안전한 공사를 위해서 또 선교센터 생명의 역사가 많이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저희 그 선교사에는 두 가지 선교사가 있습니다. 가는 선교사가 있고 또 보내는 선교사가 있습니다. 저희는 그냥 가는 선교사입니다. 그리고 보내는 선교사는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부르심의 자리가 다를 뿐입니다. 여러분의 사역지는 여러분의 사업일 수도 있고 여러분의 직장일 수도 있고 가정일 수도 있고 여러분의 교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계신 곳에서 또 미랄의 하나의 미랄이 되어 주시고 또 보내는 선교사 역할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경숙 선교사이나 저희는 거기 가는 선교사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보내는 선교사입니다. 여러분들의 중보기도가 우리 조경숙 선교사님이나 아니면 또 저희들한테 큰 힘이 될 겁니다. 에이 뭐 기도한다고 뭐 도움이 되겠어요?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중보기도가 우리 조경숙 선교사님의 선교사역에 큰 밑받침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같이 기도해 주실 거죠? 네, 저는 여기까지 선교보고를 하고 계속해서 이어서 허이승 선교사의 선교보고가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교회 성도님 모두 안녕하세요. 저는 이경택 선교사의 아내이자 5살 기쁨이의 엄마인 허이승 선교사입니다. 다시 오지 않을 오늘 26년 4월 19일에 저희 부부를 초대해 주시고 선교보고의 시간을 마련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곳에 오기 전 두 가지 생각을 하면서 왔습니다. 제가 2020년 잠비아에 가서 현재 6년차 잠비아 선교사가 됐는데요. 그동안 저를 훈련시키신 하나님께서 이제 때가 되니 저의 지경을 넓혀주셔서 이 가락시장역까지 선교보고를 하러 올 수 있도록 해주심에 감사를 하였습니다. 또 김재용 목사님의 열정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조경숙 선교사님이 잠비아에 선교하고 계시는데 그 옆 도시에서 선교하는 저희를 초청하신다는 것에 놀랐습니다. 사랑의 교회가 잠비아에 파송한 선교사님이 계시는데 같은 잠비아 선교사를 초청한다는 것은 다른 교회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김재용 목사님의 넓은 마음과 열정을 생각하며 저는 오늘의 선교보고를 준비하였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립니다. 저는 아프리카 잠비아에서 5년의 선교 사역을 마친 35살 허이승 선교사입니다. 제가 아프리카 잠비아에 선교사로 간 이유는 원래 선교사가 저의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신학교를 들어갔고 같은 비전을 갖고 있는 이경택 선교사님을 같은 반에서 만나서 결혼을 했습니다. 또 저희가 기아대책에서 훈련을 받았는데요. 당시 기아대책에서
잠비아를 1순위로 추천을 해주셔서 잠비아 탐방을 가지 않고 그냥 잠비아를 선교지로 결정했습니다. 사실 저희 부부는 이경택 선교사님의 부르심이 있는 IT로 가려고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3번이나 길을 막으셨고 선교사로서 나라를 정해놓고 거기를 가겠다고 고집하는 것도 내려놓아야 하는구나를 깨닫고 결국 기아대책의 추천에 따라 순종하는 마음으로 잠비아를 가게 됐습니다. 저희 부부는 1년 동안 잠비아에서 언어 훈련과 문화 적응을 마치고 2년부터 4년 차까지 치프루쿠스라는 빈민가 마을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선교사 5년 차인 2025년에 저희의 도움이 필요한 더 어려운 지역으로 옮겨서 개척을 하였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선교 보고의 제목은 잠비아로 보낸 우리 딸 조경숙 선교사와 함께 걷는 길입니다. 저는 오늘의 시간을 통해 교회가 이해해야 할 선교지의 현실과 또 잠비아의 선교사를 보낸 교회의 역할에 대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저희 조경수 선교사님이 저희 엄마랑 나이가 같으세요. 그래서 제가 먼저 잠비아의 선교를 시작한 약간의 선교사 선배지만 많이 얘기를 하고 의지하기도 하고 기도도 하면서 같은 선교사 동료로서 또 저에게는 인생의 선배님으로서 또 잠비아에서는 제가 엄마라고 생각하면서 여러 가지 고난의 시간들을 많이 같이 겪어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사랑하는 조경수 선교사님 교회에서 저희 부부를 초대해 주셔서 어떤 선교보고의 내용을 말씀을 드려야 할까 많이 생각을 하다가 교회를 잠비아에 선교사를 보내신 여러분들이 꼭 이렇게 해주세요라는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오늘의 선교보고를 준비했습니다.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선교사들 또 한국인, 외국인 선교사들 다 합쳐서 저희는 3가지의 갈등을 겪으며 타문화권 선교지에서 살아갑니다. 첫째, 사람 갈등, 문화 갈등, 사명 갈등입니다. 첫 번째로 사람 갈등입니다. 여러분, 선교사는 3가지 부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 가지 말아야 할 사람이 선교사가 된다. 두 번째, 있으나 마나한 사람이 선교사가 된다. 세 번째, 꼭 필요한 사람이 선교사가 된다. 해외 선교지에 있으면 겉으로 볼 때 모두가 순교의 각오를 하고 선교지에 온 것 같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이러한 사람들이 오기에 선교지는 가지 말아야 할 사람 때문에 있으나 마나한 사람 때문에 꼭 필요한 사람이 서로 얽히고 설켜서 관계의 갈등을 참 많이 겪습니다. 이것이 선교지의 현실입니다. 선교지를 떠나는 한국 선교사님들의 통계를 보면 90%의 선교사들이 동료 선교사, 선임 선교사 때문에 선교지를 떠납니다. 선임과의 갈등은 모든 선교사들이 겪습니다. 이것은 피할 수 없는 불문율입니다. 그런데 그 상대는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시키기 위하여 우리를 맞춤 교육하시기 위해 상대를 정하십니다. 모두가 주님을 위하여 헌신한 선교사들인데 같은 한국 사람들이 갈등을 겪어서 서로 상처 주고 선교지를 떠날 위기를 겪는다는 것이 너무나 안타깝지만 동시에 사단은 그러한 관계를 깨트려서 선교사를 가장 취약하게 만들고 결국 우리가 사역을 그만두도록 만드는 악한 전략을 동일하게 사용합니다. 선교사도 사람인지라 낯선 타국 땅에서 한국인을 만나면 반가우면서도 서로 생각이 달라 부딪힐 때가 많습니다. 이 사단은 이 틈을 타서 우리의 마음을 무너뜨리려 합니다. 그래서 조경숙 선교사님이 외롭지 않게 주변 사람들과 화목하게 사역할 수 있도록 꼭 기도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 문화 갈등입니다. 이것은 타문화권에 사는 선교사들이 일반적으로 겪는 문화 적응 곡선입니다. 잠비아 선교 1, 2년 차에는 허니문의 기간으로 잠비아의 모든 것이 신기하고 잠비아 모든 사람들과 친해지고 싶고 스펀지처럼 현지인을 받아들이는 기간입니다. 외국인 선교사가 3, 4년 차가 되면 잠비아 사람이 나와 너무나 다르다는 것에 매번 놀랍니다. 어떻게 처음 만난 나에게 돈을 달라, 직업을 달라 이렇게 쉽게 말할 수 있지? 그들의 세계관이 이해가 안 되는 회피의 기간을 거치게 됩니다. 그리고 4, 5년 차가 되면
잠비아는 한국과 다르다는 것을 나쁘다고 생각하며 분노가 생기게 됩니다. 또한 그 다르다는 것이 바보 같다고 느끼는 조롱의 단계까지 가면서 외국인 선교사는 분노와 조롱을 왔다 갔다 하게 됩니다. 선교사가 타문화권에서 분노와 조롱의 사이에 왔다 갔다 하는 이유는 참 많지만 대표적으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외국인으로서 잠비아 생활이 불편합니다. 2026년은 한국은 정말 편리합니다. 그런데 아직도 1차 산업인 옥수수 농사밖에 모르는 잠비아에서 물과 전기가 없는 것이 재난인 저 땅에 사는 것이 너무나 불편합니다. 나는 나의 젊음을 잠비아 어린이들을 위해 희생하러 왔는데 정식적인 신학을 공부하신 잠비아 목사님들이 자기 몸값을 비싸게 부르고 매년 월급 올려달라 그러고 시골에 목회하러 가기 싫어하는 모습, 자기 나라 어린이들에 대해 전혀 관심 없는 모습을 보니 잠비아 목사님들이 너무나 실망스럽습니다. 잠비아 아이들과 함께 이야기하고 함께 먹고 우리의 생각을 공유하고 그들의 의견을 들어도 그렇게 많은 시간을 함께 지내도 좁힐 수 없는 아이들과 우리의 현실적인 거리감 때문에 마음에 낙심이 듭니다. 제가 선교사가 되었을 때 나는 벤바오로 설교하는 멋진 선교사가 될 거야 라는 꿈을 갖고 갔습니다. 바디메오 설교를 벤바오로 하고자 2주 동안 공부를 하고 선생님과 녹음을 해서 녹음 파일을 듣고 따라했습니다. 제 생각에는 어디서 끊어 읽어야 하는지 다 표시를 해서 완벽한 벤바오 설교를 준비했다고 생각하고 강대상에 섰습니다. 아까 사진에서 보셨던 400명 어린이들이 평균 나이가 4, 5세인데요. 제가 벤바오 설교를 시작하자 알아듣는 사람들은 앞에 앉은 30명 중고등부 학생들 뿐 평균 4, 5세인 400명 학생들은 제가 하는 벤바오가 외국어처럼 들려서 아무것도 못 알아들었습니다. 저의 억양과 발음이 저는 벤바오를 했는데 어린이들이 못 알아들었습니다. 저는 선교사가 노력해도 안 되는 것이 있음에 큰 충격을 받고 낙심이 들었습니다. 잠비아는 외국인이 살기에 참 긴장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저는 5년 동안 잠비아에서 살았고 이제 6년 차 시작하지만 살면 살수록 잠비아 사람들이 이해가 안 가고 살면 살수록 잠비아가 불편합니다. 매일 안정에 신경 쓰게 되고 잠을 잘 때 비가 세차게 오는 밤이면 비 오는 날 도둑이 든다는데 오늘 밤 우리 집 문을 누가 따는 거 아니야? 이런 긴장하는 상태로 늘 신경이 곤두선 생활을 하게 됩니다. 타문화권에서 사는 선교사들은 고립된 환경에 외롭게 살아갑니다. 잠비아 전체에 중국인이 4만 명 삽니다. 잠비아 전체의 한국인은 100명 삽니다. 그중에 47명이 선교사입니다. 잠비아에 사는 저희들은 인간의 기본적 욕구인 의식주가 편하지 않기 때문에 사람이 예민해지고 늘 강도의 위협으로 긴장을 하게 되며 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왜곡된 사고를 갖게 되고 작은 일을 쉽게 오해하게 되고 스스로를 지키려다 보니 주변 사람들을 적으로 만들게 됩니다. 한마디로 왜곡된 사고로 판단력이 흐려지며 생각이 삐뚤 사람이 되어갑니다. 더 심각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됩니다. 하나님, 날 왜 이렇게 고생시키세요? 우리는 순종해서 잠비아 온 거밖에 없어요. 이런 게 선교사였다면 시작도 안 했을 거예요. 이렇게 선교사는 주변 환경을 탓하다가 결국 그 모든 것이 우리의 잘못으로 스스로의 자책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 세 번째로 사명 갈등을 겪습니다. 가장 문제는 나, 선교사 자신입니다. 타문화권에 사는 선교사로서 불편한 모든 것을 용납하지 못하고 수용하지 못하고 잠비아 사람들 존중하지 못하고 내 맘 아프게 한 사람 용서하지 못하는 나 자신이 나를 가장 힘들게 합니다. 내가 신세 한탄하러 잠비아 왔나? 선교사가 다 고생하면서 사는 거지. 나는 왜 이렇게 나에게 맡겨진 고난을 잘 견뎌내지 못할까? 나는 자격 없는 선교사야. 내가 이러려고 선교사 됐나? 이런 고민으로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한 첫사랑 그 감격은 다 사라져가고 잠비아의 현실을 감당하지 못하는 선교사 자신이 스스로 괴로워하며 사명까지 흔들리는 갈등을 겪습니다. 조경숙 선교사님은 현재 3, 4년 차인 회피의 기간을 마치시고 분노와 조롱의 단계로 진입하셨습니다. 저는 분노와 조롱의 단계를 아주 심하게 나왔고 이제는 2단계를 빠져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타문화권에 사는 우리들은 사람 갈등, 문화 갈등, 사명 갈등이 짬뽕이 되어서 살아갑니다.
선교사님 그렇게 힘들고 괴로운데 왜 또 잠비아로 돌아가려 하세요? 다 정리하고 한국에서 사역하시지. 언제까지 잠비아에 계실 거예요? 라는 질문도 많이 받습니다. 그러나 잠비아 다음 세대인 어린이들에게 희망이 있기에 저희는 그 많은 어린이들을 뿌리치고 사역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저희가 사역하는 피생계 카페파 어린이들, 조경숙 선교사님이 사역하시는 치매메 치부르마 잠탄 마을의 어린이들은 자기가 태어난 그 마을에서 평생을 삽니다. 어린이들은 그 마을에서 태어나 그 마을에서 학교 가고 거기서 사람 만나 결혼해서 거기서 죽습니다. 교통비가 없기에 자기 나라 수도를 한 번도 못 가본 사람들 많습니다. 세계 3대 폭포인 빅토리아 폭포가 잠비아에 있는데도 거기 가지 못하고 죽는 사람들 많습니다. 이것이 잠비아 사람들의 현실입니다. 학교마다 교회마다 어린이들이 그렇게 많아도 어린이들의 눈높이에 맞춰 설교하고 신앙교육을 해줄 사역자가 없습니다. 선교사는 고립된 마을에 살고 있는 아이들에게 세상을 보여주는 유일한 창문입니다. 조경숙, 이경택, 허희승 선교사가 마을마다 학교마다 방문하여 아이들과 예배드리는 것, 새 찬양을 가르쳐주는 것, 영어도 어렵고 벤바어도 어려운데 준비해서 어린이들에게 설교하는 것, 어찌 보면 작은 나비가 날개짓 하는 것 같이 아무런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 유약한 나비의 바람을 사용하셔서 잠비아 어린이들에게 생명의 바람을 일으키고 계십니다. 저희는 외국인 선교사로 살아가는 잠비아 현실이 버겁지만 구조적으로 어쩔 수 없는 잠비아 정부를 변화시킬 수 없지만 하나님은 지속적으로 우리를 좋은 선교사 만들기 위해 변화시키고 계십니다. 어떻게 이 사명을 뿌리치고 한국으로 갈 수 있어? 잠비아에 새로운 선교사 오는 게 얼마나 힘든데 조경숙 선교사님 살고 있는 도시에 있던 선교사들 다 나가고 지금 2명 남았는데 우리가 한국으로 돌아가면 누가 이 어린이들과 예배를 드리지? 우리 아니면 누가 아이들을 만나러 올까? 하나님이 고르고 골라서 우리밖에 보낼 사람 없어서 우리를 보내신 거야 라는 거룩한 부담감을 안고 하나님이 우리를 대체 불가능한 도구로 부르셨다는 믿음 하나로 다시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외국인 선교사로 겪어야 하는 잠비아 현실은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 사는 인생, 우리의 한평생을 고립된 잠비아에서 살아가는 어린이들과 동행하는 것이 더 귀하고 값진 인생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다시 사명을 결단하게 됩니다. 저희는 사람 갈등, 문화 갈등, 사명 갈등을 겪으면서도 그래, 우리가 지금은 나비의 날개짓 같아 보일지라도 10년, 20년, 30년 후에 하나님이 이 어린이들 중에 소수를 사용하셔서 잠비아를 변혁시키실 거야 라는 희망을 갖고 살고 있습니다. 선교사는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니고 선교사 되고 싶다고 다 되는 것도 아닌데 우리를 선교사로 사용해 주신다는 것에 감격하며 살아가고자 매일 다짐하고 또 다짐만 합니다. 고린도전서 말씀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게 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잠비아에서 조경숙, 이경택, 허희승 선교사는 만날 때마다 어렵다, 힘들다는 얘기 많이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이유는 저희가 능력이 없고 실력이 없기에 선택해 주셨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왜 잠비아로 보내셨을까요? 선교사가 영어 잘하면 내가 영어 잘해서 사역 잘한다고 자랑합니다. 선교사가 자기 돈 싸들고 선교 나가면 내 돈으로 내가 했다고 자랑합니다. 선교사가 박사학위 따고 선교 나가면 내가 머리 좋아서 했다고 자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주님 앞에 아무것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려 미련한 저희들을 골라서 잠비아 선교사로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 갈등, 문화 갈등, 사명 갈등으로 엎어지고 넘어지는 저희들을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고 저희를 성장시키며 사용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미련하고 약한 저희를 고르신 이유는 주님 앞에서 아무것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입니다. 우리의 부족함이 곧 선교의 자격입니다. 조경숙 선교사님을 잠비아로 파송한 교회 여러분, 선교사님이 잠비아의 선교 현장에서 사람 갈등, 문화 갈등, 사명 갈등으로 늘 넘어지지만 주님 앞에서 신실한 주의 종이 되려 애쓰고 버티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 조 선교사님은 자신을 파송한 교회를 생각하고 기도해 주시는 여러분을 기억하며 다시 힘을 내고 있습니다. 교회가 선교사 한 명을 잠비아에 보내면 상상도 못할 기적이 일어납니다. 근데 사단은 영적인 최전방에 나가 있는 선교사를 어떻게 해서든 무너뜨리려 선교지를 나가게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모세가 손을 올려 기도하면 이스라엘 군대가 전쟁에서 이기고 모세가 손을 내리면 이스라엘 군대가 전쟁에서 졌듯이 여러분들이 조경숙 선교사님을 향한 기도에 손을 들 때 조경숙 선교사는 잠비아 선교지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기도에 손을 내리면 조경숙 선교사님은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습니다. 잠비아에서 우리를 공격하던 사단의 힘은 정말 셉니다. 그렇기에 한국에서 조경숙 선교사님을 위한 기도가 더 세야 합니다. 그래야 선교사님 버티실 수 있습니다. 제가 잠비아 선교사로서 5년을 살아보니 선교지에서 승리하는 비결은 기도의 힘임을 깨닫습니다. 선교지에서 돈도 필요하죠. 그러나 선교지에서 필요한 돈은 하나님이 저희보다 더 잘하시기에 필요할 때마다 놀랍게 공급해 주십니다. 그런데 선교사에게 돈보다 필요한 기도는 여러분들의 관심을 갖지 않으시면 사단의 공격을 막아낼 방패가 사라지는 것과 같습니다. 물질은 사역을 유지하게 하지만 성도님들의 뜨거운 기도는 선교사의 영혼을 살려냅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사역에 필요한 돈을 주셔도 우리의 영혼이 병들면 사역은 감당할 수 없습니다. 선교사에게는 여러분들의 뜨거운 기도가 가장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 잠비아는 여러분의 사역지가 되고 조경숙 선교사님은 여러분의 팔과 다리가 됩니다.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선교사는 심었고 교회는 기도로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아멘. 조경숙 선교사님은 몸으로 가서 잠비아의 하나의 미라를 심습니다. 여러분은 기도로 물을 많이 주세요. 매일 한 번씩 주여 조경숙 선교사님 지켜주소서 라고 기도해 주세요. 오직 하나님께서 잘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잠비아 선교를 위한 동역의 결과 조선교사님께도 일한 대로 상을 주시고 기도한 여러분들에게도 일한 대로 상을 주실 것입니다. 앞으로 주님 오실 때까지 조경숙 선교사님과 파송한 이 교회가 기도의 동역으로 잠비아의 놀라운 일을 함께 만드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함께 외치며 오늘의 선교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두 손을 불끈 쥐시고 앞에 화면 보고 따라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조경숙 선교사님은 잠비아의 미라를 심습니다. 우리는 기도로 물을 주겠습니다. 다 함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잠비아로 다시 돌아가는 조경숙, 이경택, 허희승 선교사는 이제 수용의 단계로 가려 합니다. 그들의 다름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선교사가 되고 싶습니다. 저희는 할 수 없지만 저희를 훈련시키시는 하나님이 그러한 선교사로 충분히 만드실 거라 믿습니다. 저희가 잠비아 선교사 10년 차가 되면 그때는 잠비아가 다르지만 그들의 다름과 우리의 모습을 융합하며 창의적으로 접근하는 베테랑 선교사가 되고 싶습니다. 저희를 멋진 선교사로 만드실 하나님께 다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이 땅에 동가서 남과 북 찬양합니다. 이
땅의 동과 서남과 북 가득한 죄악 용서하소서. 모든 우상들은 무너지고 주님만 높이는 나라 되게 하소서. 이 땅에 지친 모든 영혼 주 예수 살아 알게 하소서. 저들의 아픔과 눈물 씻는 주님의 보혈 이 땅 치유하소서. 성령의 새바람 성령의 새바람 이 땅에 불어오소서. 주의 영 그 생기로 주의 영 그 생기로 우리를 다시 살리소. 한라에서 백두까지 백두에서 땅의 끝까지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며 주님만 섬기는 나라 되게 하소서. 땅에 주님 교회 위에 하늘의 생기 부어주소서. 열방을 치유하는 주 백성 주님의 군대를 일으켜 주소서. 아멘. 성령의 새바람 성령의 새바람 이 땅에 불어오소서. 주의 영 그 생기로 우리를 다시 살리소. 이 땅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사랑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교회가 잠비아 선교를 할 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여 주소서. 우리 그리고 목사님,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 그리고 모든 성도님들 우리 한 분 한 분 가운데 영육간에 우리 강건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교회 아버지 귀한 예배 아버지 저희도 불러주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사랑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 사랑의 교회가 우리의 잠비아 선교뿐만 아니라 필리핀 선교 아버지 하나님의 선교를 할 때 아버지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 담임 목사님 우리 사모님 우리 모든 성도분들 우리 한 분 한 분 하나님 가운데 삶에 개입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주님 지켜보아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죠. 믿습니다. 그들의 삶과 그들의 사업장 그들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아버지 강건함을 주셔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아버지 인도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교회를 통하여서 아버지 많은 영혼들이 살아나고 우리 많은 열방들이 아버지 복음을 듣고 아버지 많은 영혼들이 주께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필요할 때마다 돕는 사람들을 붙여주시사 하나님 모든 것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담임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서 하나님 목회하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다음으로 우리 조영숙 선교사님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선교사님이 우리 선교지에서 지칠 때마다 힘주시고 사명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우리 잠비아 돌아가서 감당한 사역 하나님 주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 조영숙 선교사님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칠 때마다 힘주시고 사명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돕는 사람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앞으로의 사역 가운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돌아가서 감당할 사역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지혜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조급함 내려놓고 하나님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하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영육간의 강건함 지켜주시고 돕는 사람 붙잡아 주시옵소서. 흑암의 세력이 아버지 등타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아버지 막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늘 우리 선교사님 힘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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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정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네, 마지막으로 저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경택 허이승 선교사가 가서 선교센터 안전함 공사 또 생명의 역사가 많이 일어날 수 있도록 저희도 가서 또 이제 지치고 넘어질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저희 또 생각나실 때마다 저희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저희 부부와 또 저희 사역지를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저희들을 아버지 우리 또 귀한 교회 만나게 해주시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우리 성도분들의 우리 귀한 성도분들의 아버지 기도를 또 받고 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돌아가서 하나님을 사역할 때 잘 감당할 수 있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저희가 또 선교센터를 아버지 또 건립하려고 합니다. 이 선교센터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일어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저희가 또 아버지 망원함을 해서 또 아버지 예배 드릴 때마다 아버지 그 작은 영혼들이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복음으로 또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아버지 기도합니다. 저희가 학교 돌아다니면서 말씀을 전할 때마다 아이들이 복음을 잘 받아들일 수 있게 도와주시고 아이들이 믿음으로 잘 아버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가 가서 또 아버지 씨를 뿌립니다. 하나의 미라를 또 심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시고 저 잠비아 척박한 땅에 하나님의 복음이 하나님의 열매가 아버지 맺힐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가 아버지 또 사랑의 교회와 또 조성교사님과 저희와 같이 함께 또 나아갑니다. 저희들 하나 되게 하시면 주님 감사드리며 저희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